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 가니까 하다가 엘리야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 엘리야를 급히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대신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10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굉장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가의 국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외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하나님의 외침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팽개쳐버리고 우상 섬기는 일에 정신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러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 시대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불행이 가득 차고 죽음의 먹구름이 가득 찬 이런 시대,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도 타락하고 또 왕의 곁에서 왕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이런 권력자들, 제사장들, 재판장들이 다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허구한 날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제 뱃속 챙기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은 알 바 없고 그저 권력자의 눈치나 보고 그들의 주구 노릇하면서 아첨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하나님 대신 권력자를 두려워하면서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런데 정신이 다 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그런 지도층들을 부러워했어요. 나도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권력만 잡으면, 나도 출세해서 저렇게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이러니 한마디로 나라가 썩을 대로 다 썩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 모양이니 하나님의 심정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읽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다가 저대로 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 새로운 왕조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모스로 가라 그랬어요. 어느 날 엘리사가 선지자들 중에 제자로 있는 그 한 청년을 불렀습니다. 자네 말이야, 지금 길랄 라모스로 가봐. 거기 가보면은 장군들이 망중한을 즐기면서 바둑을 두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냅다 장군이여 들을 말씀이 있어 왔나이다 이렇게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군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야 이놈아, 이 많은 장군들 중에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똑바로 말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장군에게 들을 말씀이 있어 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장군을 은밀한 곳에 모셔가가지고는 자네 품속에 가져간 그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에 붓고 하나님이 오늘날
장군님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냅다 외치고 도망쳐. 알았어? 가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제자가, 그 청년이 이제 길랄 하못으로 가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장군들이 망중한을 즐기면서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냅다, 정군이여 들을 말씀이 있어 왔나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예후라는 장군이, 야 이놈아, 이 많은 장군 중에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이거, 똑바로 얘기해. 예, 장군님에게 들을 말씀이 있어 왔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 예후를 이제 은밀한 곳으로 모셔가가지고는요, 갑자기 품에 감췄던 그 기름병을 꺼내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붓고는 오늘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그리고 그냥 냅대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예후가 이 기름을 이제 온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아까 그 장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오니까 그 장군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그 미친놈이 당신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글쎄 그놈이 말이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더니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뭐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그러네.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그냥 갑자기 장군들이요 정색을 하더니 무릎을 탁 꿇고 예후 왕 만세,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지요? 그만큼 그 오므리 왕조 시대, 오므리 아합 그리고 여호람, 그 왕들의 하는 짓이 너무 이제 타락을 거듭해가지고 썩을 대로 썩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지 않고 바알 우상에 빠지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도층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도탄에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국력이 약화되어서 걸핏하면 이제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왔지만은 자꾸만 걸핏하면은 그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뭐 걸핏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국력이 약화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마음속으로 누가 나서서 이 몹쓸 놈의 세상을 확 그냥 뒤집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그 마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후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장군들이 그 예후에게 힘을 실어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후가 그 시대를 개혁할 총대를 메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내친 김에 그 길로 그냥 썩을 대로 썩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 이스라엘이 본부니까. 마침 당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하다가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치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자기 성루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예후가 마차를 모는데 그냥 미친 듯이 말을 몰아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예후라는 장군은요, 마차 모는 선수였습니다. 마차 모는 전문가였어요. 예후가 마차를 몰잖아요. 예후가는 마차에 타이어가요 불이 나버려요. 그렇게 빨리 몹니다, 여러분. 아주 제비같이, 비호같이. 그러니까 딱 보면 저건 예후가 모는 마차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예후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어요. 이 사신이 가가지고 예후여 평안하니요? 그러니까 예후가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야 이놈아, 너는 내 뒤로 붙어. 그러니까 이 사신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예후의 등 뒤에 붙어버렸어요. 보낸 사신이 안 돌아오니까 여호람이 또 다른 사신을 보내봤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예후를 영접하러 보내기만 하면은 간 사신들이 그냥 함흥차사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직접 예후를 영접하러 나섰습니다. 여호람이 예후를 보자마자 예후여 평안하니요 하니까 예후가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막 화를 꺼내가지고 쐈습니다. 깜짝 놀란 여호람이요, 그때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둔한, 이 어리석은 여호람이 반역이다 반역 이거 해가지고 등을 돌리고 도망치다가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요,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그냥 그 화살이 여호람의 등을 뚫고 염통을 꿰뚫고 나가버렸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여호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그랬습니다. 여호람이 예후의 화살을 정통으로 맞고 그 자리에 그냥 쓰러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후가 가까이 다가서 마차를 세웠어요. 워워워워 하고 부하 병사들에게 저 여호람의 시체를 치워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 둘이 하나는 여호람의 머리를 잡고 팔을 잡고 하나는 여호람의 다리를 잡고 이제 두 병사가 자 이제 던진다 하나 둘 셋 하고 샥 던졌는데 떨어진 곳이 놀랍게도 어디였습니까? 나봇의 포도밭이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봤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나봇의 밭을 탐내다가 나봇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봇이 피 흘려 죽은 그곳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놀랍도록 정확한 것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은 악을 뿌려서 악을 거두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예후가 내친 김에 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놀아나던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잡으러 간 거예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시야는 마침 여호람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하려고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아하시야의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여호람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도망치다가 무기토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예후가 이스라엘 남북 왕들을 하루 만에 2명을 그냥 처단해 버렸어요. 이제 남은 사람 한 사람이 남아있죠? 누굽니까? 이세벨, 이 권력의 배후에서 온갖 음행과 술수로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여자를 이제 처단하러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그랬어요. 야, 이 이세벨이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에? 아니 지금 여호람이 지금 화살에 맞아 죽었잖아요. 또 남유다 왕도 칼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세벨이 눈썹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꼭 누가 생각나지요? 참나, 이러한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지금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304명이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꼭 누가 생각나요? 이 이세벨이 눈썹을 그리다가 예후를 보자마자 주인을 죽인 예후여 평안하뇨?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은 거예요. 정말 이 이세벨 여자가 독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정말 예후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3층 누각을 향해가지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야 이렇게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두어 네시가 이제 눈치를 살피다가 이제 게임 끝났거든요. 이세벨은 지는 달이고 예후는 뜨는 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다가 그냥 갑자기 이세벨에게 달려 들어가가지고 이세벨의 그 몸을 3층에서 그냥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잘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은 한 3층에 한번 떨어져 봐요. 온몸에 피가 튀겠지요. 그거를 보고 예후가 마차를 가지고 마차로 그냥 갈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하루 만에 남북 왕들을 처단하고 이세벨까지 제거하다 보니까 이제 갈증이 나가지고 주막에 들어가서 목을 축인 다음에 아이고 그것도 저것이 왕비니까 내가 장사라도 치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보니까요, 놀랍게도 이세벨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감쪽까지 사라져버렸어요. 이 34절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예후가 목을 축이고 나와 보니까요, 그 사이에 개들이 와가지고 이세벨의 그 살점을 다 뜯어 먹어서 이제는요 이세벨의 그 해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엘리야가 살아생전에 예언한 적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의 고기를 뜯어 먹을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무겁게 듣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고 이런 자가 진실로 복된 자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후가 하루 만에 여호람과 아하시야, 이세벨 이 나라의 기반을 갉아먹던 쥐새끼 3마리를 처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새롭게 들어선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새롭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예후 왕조가 뭘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오므리 왕조와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잘못된 정치 관행, 잘못된 신앙적인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런 모습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 일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 그 일에 착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동안 국정을 농단했던 적폐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9년 동안에 오히려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 뭡니까? 그동안 9년 동안이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민족의 강단을 갉아먹었던 이 주새끼들을 다 제거하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적폐 세력이라 해요. 적폐 세력. 그리고 적폐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일소해야 할 사명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재인 정부를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할 텐데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잘해야 돼요. 예후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동안 나라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프게 했던 이 적폐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했던 것이죠. 예후가 처음에 그걸 참 잘했어요. 여기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이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후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죠. 너희들이 나와 대적하려면은 그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뽑아가지고 왕을 삼고 내게 덤벼. 내가 대적해주겠다. 이 아합의 아들들이요 70명이 됐었어요. 여러분 조금 놀래주세요.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몇 명이에요? 많이 까놨어 그냥. 병아리 새끼처럼. 70명이나 그 70명 중에서 한 명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와 싸우자. 이렇게 제안하니까 사마리아 성의 귀족들과 장로들이 무서워하면서 벌벌 떤 겁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했거늘 어떻게 우리가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후 장로님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무조건 항복입니다. 항복 이렇게 나온 거죠. 6절에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예후가요 그래? 너들 정말 항복하는 거야? 맞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 저 목을 따가지고 내게 바쳐. 그러면 내가 항복을 받아줄게.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귀족들이요 자기들이 살려고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전부 목을 잘라가지고 예후 앞에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가 강력하게 이제 나라를 개혁하려고 시동을 건 거죠.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 그동안 뭘 했겠어요?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아합의 그 자기 아버지가 하는 그 우상 숭배, 바알 우상 숭배 그거 보고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려두면요 또다시 이제 나라를 완전히 그저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폐 세력들을 제거했던 것이죠.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의 정기를 세우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은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후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후가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니 이제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월 모일에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전으로 다 모여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이 야, 예후 앞으로 이제 더 바알을 잘 섬기는가 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바알 신에 다 모였습니다. 그를 보고 이제 예후가 그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에 딱 들어가 가지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문을 꽉 꽁꽁 걸어 잠겨버렸어요. 잠근 다음에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지금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다 도륙해라. 만약에 한 놈이라도 살아서 도망치면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줄 알아. 알았어? 빨리 가봐. 이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 예후의 부하들이 그 바알 신에 들어가가지고 전국에서 모여든 바알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의 적폐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거예요. 여기까지 잘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지요. 25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후가 바알 선자들을 진멸하고 그뿐 아니라 바알 신상들을 가져다가 그냥 다 깨부수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들을 헐어버려 가지고 그 바알 신전을 변소로, 화장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개혁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서슬이 퍼렇게 개혁을 추진했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가면서 그냥 그 개혁 작업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개혁을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되고 끝까지 완벽하게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미진하게 미흡하게 중간에 하다 말다 그냥 희지부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린 겁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거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도했어야 됐는데 예후가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그 중간에 희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없애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금송아지 없애려면 아깝잖아요. 금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거 아깝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아깝잖아요. 그거 그냥 냅둬라. 그건 냅둬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후가 그 금송아지를 보관하고 그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획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혁명이 개혁보다 쉽다 그랬어요.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 그랬어요. 집도 말이죠. 그냥 다 싹 밀어버리고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저 조금씩 보수하면서 온전한 집을 세우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란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다음에 이 친일파들을
그때 완전히 청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 당시 미군정하고 같이 짝짝꿍 돼 가지고 그 친일파들 청산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이 나라의 어지러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 소위 반민특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을 청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아주 기세 좋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승만 정권이 사사건건 방해 공작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고 나중에는 반민특위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법안 자체를 그냥 폐지시켜버렸어요, 이승만 정권이. 그리고 오히려 친일파들을 중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이 나라가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 독재를 거치면서 이 나라가 이토록 어지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폐 세력들을 청산해야 할 때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이 나라를 썩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봐주자,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3, 4대 정도까지는 절대로 공직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야 민족 정기가 회복되고 그래야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서는 법인데 통탄스럽게도 과거에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들어섰는데 그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고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당시 예후도 처음에는 서서히 시퍼렇게 잘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35절 말씀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그랬죠. 예후가 무려 28년 동안이나 통치하다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호아스는 어땠을까요? 11장 12장은 남유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13장에서 여호아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그랬죠.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17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지요. 여호아스도 자기 아버지처럼 그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어요. 사람만 바뀌었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여호아스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다가 죽어버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요아스는 좀 낫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랬죠. 요아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이나 통치했는데 하는 짓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아니 예후 왕조는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타락해가고 더 썩어갔던 것입니다. 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의 타락을 보시고 예후를 보내셔서 이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워보았습니다. 예후 왕조가 처음에는 기세 좋게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렇게 왕이 바뀌면서 세월이 흐르더니
점점 흐지부지 되더니 나중에는요, 오므리 왕조, 그 아합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했던 것이에요.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이 똑같고 더 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망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분노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슬퍼하시는지 분노하시는지 그걸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니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참 이상합니다. 그 옛날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훔서 1장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은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훔 선지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다가, 그래서 몇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가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또 곡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하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엔드리스 러브다. 또 꼭 거기다 영어를 갖다 붙여요. 또 영어 갖다 붙이면 무슨 유식한 사람인 줄 알까봐. 그러면서 자기가 멋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깁니다. 허상이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 계십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어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엔드리스 러브고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냅니까?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말이 맞지 않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렇게 외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신 게 다른 게 아니고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치고 거기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기대와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실망하시다가 참다가 이제는 나중에는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걸 요구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과 신앙생활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란 말, 이 히브리 말로 에무나로 합니다. 에무나. 헬란 말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들은 단지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인정하는 정도, 인지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신앙은 귀신에게도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를 주로 믿고 떠느니라 그랬죠. 귀신도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귀신이 고백했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그러나 그 귀신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관심 없습니다. 여전히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잖아요.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죽은 믿음 갖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그거는 관념적인 믿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산 믿음이고, 그 실천적인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이야말로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삶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또 그런 교우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서게 되면 그 사회가 평안해지고 평화롭고, 그리고 국력이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움찔움찔 서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냥. 그런데 주일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흔적도 없이 성도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6일 동안에는 다 휴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어디서 다 꾸역꾸역 몰려들어요. 또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삽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헌금 많이 바쳤으니까 그저 자신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하는 짓이 달라지기 전에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doing보다도 being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달라져요.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달라져요, 그냥. 과거에는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세상 부귀 영화 출세,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면 그런 게 시들해져요. 그래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존재가 변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이 달라지고 행동 거지가 달라지는 것이요. 우리 장로교회 시조인 존 칼빈 선생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만은 뭐라고 했냐면요, 구원의 자리와 성화의 자리는 같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자리와 성화의 자리는 같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화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 가짜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삶을 답습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여전히 과거의 삶을 답습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속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정통으로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성령이 임하는 자예요. 그럴 때 그 개인은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권위를 회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저 쭉정이들만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 찬 이런 공동체가 되면은, 그러면요 엘리사 시대의 여호람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고 예후와 여호아스처럼 하나님의 실망을 거듭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차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부족하게 미흡하게 대충 은근슬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한 모습을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 중에 아합과 여호람과 이세벨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후나 여호아스나 요아스처럼 살아갈 위험성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예후처럼 요아스처럼 이제 대충하고 미흡하게 하면 안 돼요.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후 왕조처럼 중간에 하다가 그냥 변질되면 안 됩니다. 대충 하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거 어리석은 것이에요. 초지일관으로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치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해야 되고, 또 그런 관계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한때 왕년에는 열심히 했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과거가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중요히 여기시, 이것만 중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되 그 철저한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